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을 어떻게 살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2012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앞에 학생 그냥 가만히 입 열고 다시 해요. 학생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야? 둘이? 형제 자매인가? 다시 합니다. 2012년을 어떻게 살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지난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성도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내보냅니다.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그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으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아들이질만 하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다 어떤 우리는 그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복을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렇게 가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복이신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함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고 섬기고 그렇게 가니까 그건 자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시편 말씀 중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요. 그를 따라가고 그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어놓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다 만들어줬어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공기와 햇빛과 새와 꽃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사람에게 특권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중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혜, 잠언서라는 책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잠언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자녀들은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그럼 1년에 12번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읽어야 하고 자녀들도 읽어야 하고 읽어야 돼요. 왜? 그건 지혜서기 때문에 그 지혜서를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금년 2012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절 2절 말씀에 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보시겠어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오래 살기를.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본 일이 있는데요.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갑잔치를 했어요.
회갑잔치를 하고 자녀들이 다 절도 하고 뭐 형제들도 절하고 이렇게 다 기쁜 날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눈물바람을 하시더라고요. 회갑날에 자기 좋은 날인데 눈물바람을 하세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이를 먹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더니 벌써 한갑됐더래. 지금 한갑은 별거 아니지만 30년 전에 한갑은 잔치를 했어요. 그때 그분의 하는 말,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못 모르고 열심히 살기만 했더니 벌써 회갑되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지금은 뭐 90세가 보통 뭐 80세, 우리 성도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조문 가는 일, 우리 교회는 조문만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내 재밌는 거 하나예요. 연세교회는요,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년에 장례가 하나 있을까 말까. 남의 일인가 봐. 연세교회에 재미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례가 거의 없습니다. 1년 가야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목사도 장례 치르는 거 잊어버릴까 무섭다니까.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 분 계시다가 퇴원하셨어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 연세교회에 입원하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프면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고 고쳐야지.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 보면 부모님 돌아가셔서 저는 그러니까 주로 다니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댁에 조문하러 다니는 일이야. 내 조문 전문가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다니는데 보통 보니까 한 80세 좀 넘으시더라고. 거의 80세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장수지요. 앞으로는 뭐 90세 이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은 대로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면 오래 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아담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무드셀라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600세에서 900세를 넘는다는 그런 믿음의 그 장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120세를 아직 넘지 못하잖아요. 120세. 600세, 900세 사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어도 120세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짧아지고 그럴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병의 근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많이 편하게 쓰시고 많이 잡수시고요. 편히 좀 쉬시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병명 잘 모르면 되게 그래요. 평안을 잊어버린 거죠. 평안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을 따라서 살고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평안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이 마음으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의 제일 원로여 성자라고 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가셨지만 그저께도 그분에 대한 그 KBS에서 그분에 대한 일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분들이 가서 그분을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분의 부탁하신 말씀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그에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시작.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했다. 자, 두 번째 말씀 축배. 자, 그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줄 그어 놓으세요. 오늘 5가지 지혜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이 읽어요. 인자와 여기 영상에 나오네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스리 속에 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렇죠? 따뜻한 인격, 이런 것이 인자예요. 말씀 뭐예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더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런 마음, 이웃을 보살피는 사랑하는 마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명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명예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그런 중에 무엇을 따라서 사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요, 2012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께도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누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모들이 다 그걸 노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겨주라는 거예요. 요 근래 보니까요, 어린이 성경 암송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성경 암송. 보통이 39절, 말 배우면서부터 39절을 외운다네, 거기에. 그렇게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많이 새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보면 어렸을 적에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 나사렛 사람, 촌사람이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 죄인의 친구, 이런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해서 하는 말들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면 천대도 받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셨어요. 그랬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서 큰 인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훗날에 예수님의 그 일들을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정말 그분을 그때 깨닫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신 분, 이런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때서 그걸 알았어요. 이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요, 구경하지 말고 알으시면 그냥 바로 따라서라고, 막 시작이 무섭게 따라서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데 절대 도움이 되더라고. 가만히 해서 보살님 같이.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을 같이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문이 열려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도 많고 건강도 좋고 부족함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불안하다면 평안이 깨진 것이죠. 평안이 깨진 거죠. 그 행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에게 팔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이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고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적군이 와서 자기 것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가족도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말할 것도 없이 쫓아가서 적군의 것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쫓아가서 막 전쟁에서 싸워야 데려와야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보면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야곱도 그랬어요. 광야 들판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운전할 때도 우리 성도들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도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그렇지요. 여러분 멀쩡하게 주차해 놓고 세워졌는데 뒤에서 와서 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학교에 가서 시험 치러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똑똑하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줘서 공부를 잘하게 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께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2사람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직장을 가져 떠나고 공부하러 떠났어요.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부모님의 축복으로 잘 된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축복으로 네가 잘 된 거야. 그걸 똑똑히 알고 몇 번 반복해서 가르쳐 줬어요. 네가 잘 된 거 어떻게 됐어? 부모님의 축복으로 잘 된 거다. 그래서 그 길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공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니까 하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했어요.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한다.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출근해도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하나님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교통함이 함께하여 주소서. 이게 믿음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사를 좌우하시고 그분을 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생활 속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래서 늘 입술로 인정하고 생활로 인정하고 생각 속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려요.
금년에 하나님을 많이 인정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할 때도 인정, 가정일을 할 때도 인정, 잠잘 때도 인정, 우리가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때도 인정, 모든 일. 다시 한 번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죠.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의술이 아주 많이 발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또 많이 발달한 속에 속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이제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브릿지 대원들이 동티무르라는 나라를 간답니다. 처음엔 저도 동티무르가 이거 어디가 있는가 그랬어요. 근데 동티무르가 있는데 유엔에서 이 경제 지수를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나라가 179개국이래요. 저도 이제 그때 들어서 알았어요. 179개국을 이제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를 계산하는데 이 동티무르가 몇 번째냐면 171번째, 꼴찌서 8번째, 끝에서 8번째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죠. 참 병도 많고 힘들다는 거지. 보니까요, 그 일정을 봤어요. 우리 브릿지 대원들 보니까요, 일찍 끝내. 하루에 일과가 일찍 끝내. 왜 이렇게 일찍 끝나고 밤에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두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일찍 끝내는 거야. 일찍 끝내는 거야. 자, 이런 것에 가는데 이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의술도. 그런데 병은 안 사라져요. 자꾸 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이 많이 자꾸 발생하는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의술이 발달하면 병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더 생겨요. 병이 자꾸 더 생겨요. 발명하니까 더 생기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2012년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마세요. 병원에 입원하는 또 귀신 역사해가지고 이년의 귀신 병만을 내쫓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방 떠나가. 와, 그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 7절 말씀 끝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서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죠. 이 질병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병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와요? 근심도 오고 불안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심판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쌓여져요. 그러면요, 이 몸의 균형이 깨져요. 정신적인 불안증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연히 병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이 막 천하를 다스렸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죽었어요. 벌레 그 충,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벌레 충에 의해서 헤로드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에 동성연애가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나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중고등학교에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게 됐어요. 서울의 법이. 그것은 좀 인권은 인권이지만 좀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니? 성경에 동성연애하는 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엄히 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죄. 도둑 또 있어요. 사기범, 인신매매 그런 것들은 그 자녀들이 값을 치르게 돼요. 시기하고 의심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생겨요.
종교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죄의 삶을 살면 그에게 고통이 많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은 병으로부터 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보니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금년에 2012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과 담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2012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으니, 이게 찬송이요? 471장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몸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다섯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에 봅니다. 9절 또 같이 읽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 뭐예요? 열매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부인신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유하셔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이 하나님의 물질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 성도들이 추진해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일터에서 수고한 것만큼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지만 그 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력의 대가가 금년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마에 땀 흘리도록 일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전부됐어요. 수고한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횡재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적당히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안 들이고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3D 업종을 찾으면 우리나라에 일터는 많이 있대요. 그런데 3D 업종을 싫어하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일하고 일한 만큼 그 결과가 있어져야 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일했으면 일한 만큼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고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영양줄이 떨어지잖아요. 영양줄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는 일을 배웠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양의 첫 새끼를 그들이 드렸어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달 월급 받은 걸 드렸어요. 처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구별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러는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이제 늘 보면 매주마다 이런 게 있어요. 첫 열매 해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사업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드리겠게요. 하는데 그 첫 열매를 드려요. 그 첫 열매를 드리라.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뭐예요?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리라.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창고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야. 이게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금년 2012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없이 사는 은혜의 축복의 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어요. 쭉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처음을 보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2절 처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나와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4절 처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또 나와요. 네 번. 그 내용 자체는 5번이에요. 5가지.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그 열매를 놔두고 첫 번째 하라는 게 하나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 3절 말씀 끝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그리하면 안다 그랬죠.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리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천열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이 열매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금년 2012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이 얻습니다. 이 첫 시간에 지혜를 얻어서 이런 지혜의 믿음 있는 지혜의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로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의 복이 역사하는 성도들로 금년 한 해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